비웃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아닌 것과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얘기는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결과를 맞이했던 한 사람과 또 그와 연계된 또 한 사람,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록한 책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이 통로와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 나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비웃게 되는 두려움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6장의 배경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전장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이렇게 공격하면 이미 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하려면 또 예비를 하고 있고 모든 거를 다 뭐 하고 있어요? 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야,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고 했는데 왜 다 쟤네들은 방비를 하지? 넌 누구야? 아마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6장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시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이 뭔가 계획을 세우면 다 누구한테 알려주세요? 엘리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는 뭐 해요?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왕은 대비하는 거죠. 그 신기하게 대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킴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이 아람 왕이 야,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어디다 보내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라는 곳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도단성을 둘러싸버렸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사환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이 났다고. 엄청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죽었다고. 근데 결국은 이 일이 어떻게 결과로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아람 군사의 눈을 멀게 만드시고 엘리사가 가서 야, 너희들 안 보이지? 나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어디를 가요. 근데 간 데가 어디냐?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 그들을 다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짠 하고 눈 떴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네를 둘러싸고 지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아마 이랬겠죠. 재밌는 건 이 여호람 왕이 이 상황이 됐을 때 엘리사한테 2번 물어요. 칠까요? 칠까요? 2번 물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쳐서 죽이고 싶은 거죠. 왜?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인데. 이 군사들이 지금
뭐 그냥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 아람 나라 가면 자기네가 또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배불리 먹이고 돌려보내십시오. 이게 뭐 이해가 가요? 근데 뭐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본인도 많이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 말처럼 합니다. 그렇게 먹여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간 게 아니고 올 뒤에 이제 6장 뒤에 보면 베나다시 다시 또 이제는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하러 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쳤어요. 둘러치고 시간이 오래 지났던 겁니다. 성경에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을 보면 그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뭐 이 어려운 것만 나오면 헷갈리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귀는 죄송하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워낙 줄여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도 잡아 먹었던 모양이지요. 근데 이 나귀 중에 이제 머리가 살이 많죠? 뭐 어두일미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이 배보다 살이 많죠? 살 없어요. 먹을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그 부정한 짐승 중에서도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그 머리조차도 은 80세겔이래요. 한 세겔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4일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80세겔이면 고작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예요? 320일을 일해야 그걸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가격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1년에 돈을 모아야 뭐 하나 산다고요. 그 살도 별로 없는 나귀 머리 하나 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이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했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합분태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 똥을 누가 먹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양 커피? 사양 커피가 뭐예요?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예요. 고양이가 그 열매 먹고 그가 싼 똥에서 나온 그 커피를 가지고 그걸 맛있다고 또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게 또? 그랬더니 봤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어디 갔다 왔다고 누가 주셨어요. 성도님 한 분이. 다람쥐 똥 커피래요. 이건 또. 뭔 똥 커피가 이렇게 많은지.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줄이고 먹을 게 없는데 이런 새들은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먹잖아요. 그게 이제 안 소화가 되고 나오는 거죠. 그거를 또 모아서 그걸 또 팔았던 거죠. 그런 영양가가 없는 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을 사는 거에도 돈이 필요가 은 5세겔이나 5세겔이면 얼마예요? 20일 일해야 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그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미 둘러싸여서 포위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먹을 게 없는 지역이 돼버렸더라요. 왜? 뭐 나가야 뭘 걷어오든지 뭘 하든지 이미 성에 적체되어 있었던 모든 양식은 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하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6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굶을 죽을 지경이 이성을 상실할 때까지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는 게 이해가 가세요? 부모는요. 애가 아프면 자기가 죽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게 부모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언제까지래요? 이성이 있을 때까지만.
이성을 상실할 정도까지 본능이 강하게지면 잡아먹더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1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애를 잡아먹은 게 2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한 A라는 엄마의 애를 삶아 먹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또 배고프니까 A라는 엄마가 B라는 엄마한테 가서 아들 내가 이제 먹자. 어제 우리 아들 먹었으니까. 근데 이미 뭐가 돌아온 거예요? 먹었으니까 이성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B라는 엄마는 아기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성이 돌아와 버리니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애를 먹어. 그래서 이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이거를 왕한테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이 암울한 상황인 6장이 끝나고 이 7장에 넘어오면서 이 엘리사가 왕과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애까지 잡아먹을 정도인데 무슨 고운 가루를 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 하여튼 판대요. 파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싼 거예요. 가격이 지금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라고요? 80세겔. 320일 동안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 거의 1년의 가격이에요. 여러분 1년 돈 벌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는 먹고 살만하죠? 먹고 살만하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스아, 에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한 스아가 여기 나와 있는 그 값으로 따지고 하면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은 돈으로 곡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왕과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광야 시대를 좀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쫓겨나오듯이 나왔죠. 준비한 양식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40년을 방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일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만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아람어로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걸 처음 봤고. 그래서 만나라는 게 이게 뭐야 이런 아람어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운 가시 같고 둥글고 하얀. 근데 이것이 맛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름 섞은 과자라는 것은 굉장히 이 높은 지위가 있는 돈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먹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노예였잖아요. 먹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양질의 양식을 매일같이 밤마다 그들이 자고 있으면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걷어서 그걸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뭐 빻기도 하고 그래서 늘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몇 년을요? 40년을. 그와 똑같은 부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관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하늘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네 조상들이 겪었던 경험에 대한 것도 마음이 없고 그리고 지금 환경과 상황이
애까지 잡아먹는 상황인데 무슨 가루를 판매하고 그 가루를 그렇게 싼 가격에 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할까요?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뭐 상식적이죠. 왜요? 애까지 잡아먹는 상황이야. 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야. 막 이런데 무슨 내일 뭐 고운 가루를 그 싼 가격에 사고? 그러니까 웃기지 마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이해,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판단력 이런 거예요.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한자를 보면 항상 상자에 알 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늘 그냥 알고 있는 거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상식은 불신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식 안에 가둬버리면 하나님 상식 이상의 것을 안 하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뭐 위해서 일하세요? 믿음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그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온전히 인정하는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확신,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관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지금 환경과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어요. 아람 군대가 갑자기 돌아갈 일도 없거니와 지금 뭐 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디서 가루를 얻고 그것도 그 가격에 싼 가격에 그걸 팔아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대로 얘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근데 너는 네 상식을 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단 너는 그거를 못 먹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무슨 얘기예요? 정리를 하면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게 할 것이요.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구원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작은 것에 그 작은 가격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놀라운 일을 하시지요. 아람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뭘 듣게 하셨어요? 환청을 듣게 하셨어요. 환청을. 어떤 소리가 들려요? 저 멀리서 엄청난 말과 전차가 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대단한 거지요. 너무 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뭘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얘네들이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다른 나라 왕들에게 부탁을 했나 보다. 야, 우리 여기다 죽겠다. 그래도 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쌀 겨를도 없어요. 왜? 소리가 너무 크고 막 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스란히 놓고 몸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예, 사람들이 먹을 거를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거를 자족하든지 자급하든지 아니면 성에 있는 가족들이 먹을 걸 좀 갖다 줘야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성도 이미 줄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하니까 일단 우리 아람한테 가자. 아람 군대에 가서 좀 먹을 걸 좀 얻어보자. 그러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환청을 듣게 하시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서 고스란히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대요? 배불리 먹고 그 그 천막에 있는 거 다 가져다가 숨기고 또 다른 천막 가고 또 배불리 먹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성에 원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가족도 있고 아마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다. 우리 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누가 있어요? 여호람 왕이. 이거를 전해 들었더니만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쇼다. 얘네들이 없어진 것처럼 하고 우리가 나오면 그때 우리를 덮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리고 우리 성에 들어가서 우리 성을 멸망시키려는 쇼다. 문제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1절에 하나님이 엘리사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장관은 자기 상식 아래서 말도 안 되는 거고, 왕도 자기 상식 안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상식대로 엘리사의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제목을 비웃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비웃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저 예배 드리고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다 1억씩 주겠습니다. 비웃잖아요, 지금. 왜 비웃어요? 없는 거 뻔히 아니까. 1억 원고사가 10,000원 줘도 좋겠네. 그래도 줄 수가 없어요. 왜 비웃어요?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아니하고 말한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 사람이 뭘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면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관이 자기의 상식으로 엘리사의 말을 비웃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여호람 왕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까지 알려줬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내 상식은 이거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수치에 빠지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수치와 보여지는 건 내 상식 안에서의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죽게 직전이고, 근데 엘리사가 말한 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로 일어날 거냐고. 아니, 아람 군대가 그냥 가야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건데 걔네들이 갈 일이 있겠냐고요. 지금까지 지네들이 왜 그걸 하고 있었겠어요. 점령하려고 온 건데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럼 갈 리가 없고 이건 해결이 안 나고, 그럼 오수 생길 거야. 하늘에서 떨어져? 그런 믿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장관이나 여호람 왕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이성은 안 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안 되지요.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고 지금 상황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본문 1절의 약속을 20절에 명확하게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온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왜 뛰어나갔어요? 진짜거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했던 그 장관.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그거를 볼 것이다. 대신 너는 못 먹을 것이다. 근데 못 먹는 게 뭐가 어떻게 됐대요? 밟혀 죽었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성을 잃었잖아요. 먹을 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겠어요? 아주 그냥 막 우와 하고 나갔겠죠. 근데 왕이 또 그 장관을 거기서 또 통제하라고 시켰네요. 그 통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밟혀 죽었어요. 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인데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혹여나 내 연약한 상식이나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비웃는 상황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비웃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비웃겠어요?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건 신실하심을 믿으라,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요? 야, 나는 한번 말한 건 절대로 지켜. 왜? 나는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은 약속을 해도 능력이 안 되고 한계가 있으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한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라는 분과 동일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사람 같지 않아, 인생 같지 않아. 한번 말한 거 후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지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이야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줄 거예요. 어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냐면 의심하지 말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왜?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될 것이야 해요. 여러분, 바다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람이 이리 불면 물결이 이리 봐요. 바람이 저리 불면 물결이 저리 가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의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을 받아버리면 사탄이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간다고요. 내 마음과 믿음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래요. 조금도. 믿음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네 믿음대로 해줄게요.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 믿음이 내 상식과 한계에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지, 이게 뭐가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 믿음대로 해주실 거예요. 어떤 믿음? 안 된다는 믿음.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안 되지.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대로 하세요. 네 믿음대로 해줄게. 네가 안 된다는 믿음 가졌으면 그래, 안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아이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한 말은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엄마가 뭐 사줄게 그러면 그건 사주는 거예요. 이미 사준 거예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어떻게 돼요? 변하지요. 책임은 부모한테 있어요. 왜? 부모가 가끔 공수표 띄웁니다. 자기 말 듣게 하려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죠. 뭐를? 어라? 약속을 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네? 이제 쌓여져 가요, 이게. 어떤 때는 이제 못하는 걸 또 발견하게 돼요. 부모님 말을 하지만 상황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안 상황과 이 상황을 보면 저게 될 리가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아이들 안에 뭐가 생겨요?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애들은요, 그런 거 뭐 판단이 안 서요.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 없어요. 뭐 상황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상황 없어요. 애들은 그냥 아빠가 말하고 엄마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완전히 믿어라.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왜? 의심하면 받을 수 없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하셨나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 주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분 분명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안 하시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게 이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언젠가 하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정리를 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를 정리를 해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를 정리를 해주는 게 신명기예요. 근데 거기에 신명기 8장에서 뭐 얘기했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굶어본 적 있냐? 옷이 헤어진 적 있냐? 발이 부르튼 적 있냐? 없지. 정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가 경험했잖아요. 아니, 뭘 곡식을 구할 수도 없고, 뭘 사냥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 수백만의 사람이 먹을 거 어디서 구하냐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한 게 뭐였어요? 원망이었어요.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일 먹을 것을 내려주시겠다. 근데 그 말한 것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의 상식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것대로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살 것이네요.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음을 자꾸 버리시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도부터 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냐고. 바보처럼 믿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보처럼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여건, 이거에 내 마음을 맞추면 의심이 오게 되고요. 의심이 오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으셔야 돼요. 상식과 한계를 하나님은 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내 경험과 내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약속을 이루시는 분.